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요.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일로 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해석하시는 내용이 뭔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오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생활 규범에, 그들의 규범에 굉장히 중요한 종교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안식일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그들의 율법의 전통들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갈등과 대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허기가 졌는지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마침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당신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안식일 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 교사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결정하고 엄격하게 지키라. 그래서 금지 항목들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후대에 가면은 정리된 책이 있는데 그것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구전 율법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또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조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곡식 수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또 타작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행위를 제목으로 비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손으로 이삭을 자른 행위, 이삭을 수확한 그 행위를 비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손바닥에 비볐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 행위를 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두 가지 일을 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응하시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반박을 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에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행위일지라도 허용된 구약의 사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자기 대신 왕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시기 질투심에 빠진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허기 지고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읍이란 놋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먹을 거를 달라 그러니까 먹을 음식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 그 진설병을 그 떡을 교체하는 날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 따르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4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따진다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아비멜렉은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내주었어요. 율법대로 따지면 다윗과 제사장은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율법은 엄격해 보이지만 곳곳에 보시면 어렵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도록 허용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즘은 농촌에서 서리를 하면 도둑질했다 신고를 하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살아간 시절에는 참외 서린이 잠깐 조금씩 그런 길가의 음식들을 먹는 것은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서로 봐주는 인심이 있었죠. 그래서 법의 잣대로만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심도 야박해지고 서로 정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좀 법을 많이 따르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8계명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밀밭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허용하라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추수해 가는 건 죄다. 도둑질이다. 하지만 배고파서 조금씩 잘라 먹는 행위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약한 자를 책임질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맥락을 우리가 접근하면은 다윗과 아비멜렉 제사장이 했던 것은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해 이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해서 두 번째 반박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은 안식을 범하여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이런 안식일 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을 피우면 일을 한 거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민수기 28장 9절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번제는 불을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는 제사입니다. 불을 피워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매일마다 이 번제를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더 번제가 많은 것입니다. 안식일 번제가 따로 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불을 많이 피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안식일 법이 있고 성전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먼저일까요? 안식일법 불 피우지 말라 하지만 성전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법보다 성전법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조항의 충돌이 있을 때 더 중요한 목적을 담은 법을 더 우선시하라. 이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성전법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더 크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법의 목적은 아까 언급했지만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더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가장 큰 이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인 되신 거죠. 세 번째, 안식일의 비난에 대한 반박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같은 맥락으로 율법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그 율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고 사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가 밝히시고 있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창세기 1장에 2장 초반에 나오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안식일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떤 그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장 정확한 해석자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구약 율법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적절하게,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해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 자기들에게 이의적인 목적이 맞을 때만 해석을 하고 적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자기들의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또 안식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 명예욕을 위해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잘못된 개념이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사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손 마른 사람 치유하는 사건인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을 가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인간이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한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안식일에 그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잘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이제 유대 법에, 유대 그 재판에 넘기려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악한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걸려들 것이고 그들의 고발과 비난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면 충돌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또 우물 같은 곳에 허적되어 있으면 누구나 구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면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게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즉시 그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손 마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물이 빠져 허적거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동정이나 받으면서 또 불쌍하구만, 참 안 됐구만 하는 사람들의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은 낙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이 되어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고 그의 인생에 이제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선을 행하시고 그 생명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어떤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율법에 매여서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만 살아가고 남을 비난하고 죽이는 일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평생 죽도록 힘들게 노동하고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자신에게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라.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아 내게로 돌아와서 생명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라지는 능력을 경험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의 안식을 누리고 또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안식을 누려가면서 그 생명을 나누고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